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내용이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23절에 이런 내용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자타가 고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장로들의 전통에 집중한 나머지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들이 가볍게 여긴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요. 우리 많이 들어본 또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는데 지역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아픈 딸, 귀신 들렸던 딸이 결국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거쳐서 시돈으로 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었던 치유 사건 하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의 대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심의 교훈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지만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간주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도 3절 또 4절 말씀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장로들이 어떤 전통을 가르쳐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 닫고 했어요. 마가복음의 이 대상자들이 당연히 유대인들 포함되겠지만은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꺼려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란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보다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천국을 소개할 때 말 그대로 하늘나라 하는 이런 말로 소개할 때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란 말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말을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그 신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렇게 가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이나 풍습에 대해서 상당히 모를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위생상의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거리가 된다고 이러지? 이런 식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다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반, 농구를 이런 것들을 신는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취했던 그 태도를 말씀하고 책망한 것인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예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을 어떤 식으로 바꿔버렸느냐. 고르반이라는 말, 11절 보면 고르반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을 담고 있는데 당시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드려서 날 유익하게 한다면 부모에 대하여 좀 소홀해도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그때는 괜찮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자신들이 거기다가 해석을 가미하고 섞어서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예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 폐하고 버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14절부터 23절 길게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먹는 식물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결국 모든 오염과 부패의 근원지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다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설하죠. 우리는 그 배설한 것을 더럽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 음식물이 분해된 것을 지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악취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음식물에 소화하고 남은 분비물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더럽고 그게 죄된 것이고 그게 형벌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것이지 음식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오염들 대표적으로 12가지 정도를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묘사하십니다.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덕죄,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되게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냄새나고 악취나면 아우 더럽다, 뭐 지저분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 증오, 또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그거 더러운 거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되고 모든 부패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침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디까지 침투하느냐 할 때 그 나라의 능력이 사람의 이 오염과 부패된 근원지인 이 마음까지 꿰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혁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은밀한 나라지만 그 나라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적이고 뭔가 드러나는 것. 즉 율법이 하나의 통치의 규범으로 서고 또 다윗 시대의 그 찬란했던 강력한 왕권이 구축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적인, 정치적인 어떤 변화, 상황적인 변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시고 그 나라를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셔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들을 그대로 폭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로 지방, 이스라엘 지형으로는 서쪽의 해변 지역에 있는 곳이죠.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 같은 그런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저들은 약속에 대해서 외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아픈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합니다.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몰인정한 말씀처럼 들리기 쉬운데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나요? 이런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간청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청한 겁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죠. 자신의 처지, 곤비하고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온다고 말했던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위선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여인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녀의 간청을 돌아온답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우리도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돼요. 그런데 뭔가 그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격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위선과 거짓됨을 버리는 자세를 갖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분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무엇보다도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